산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사도신경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날까지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도 또 생활을 하는 동안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하실 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5월이 되고 또 가정의 달이 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주변의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들,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 또 보고 싶은 얼굴들, 감사한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널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실까 의문이 드는 날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구에게는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면서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이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실존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열매는 없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며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며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보다 죄를 더 즐거워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는 때를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은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자신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내의 하나님,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의 기도와 간구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돌보시는 선교사님과 진행되는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기를 지나며 선교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 청소년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상황을 지나며 혼란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그들이 지나갑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보호하시고 이 답답한 상황을 지나며 사단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 주옵소서. 이 시기를 지나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군대가 되도록,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어그러져 있고 온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의 빛으로 다시 온전하여지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면수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 대언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반응하여 나온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며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 이제 황금 연휴를 또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학교를 가지 않아서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원을 안 갔다면 나름의 황금 연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에 국내 확진자가 0명, 그리고 금요일에도 국내 확진자가 1명이 발생해서 그래도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요즘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도 좀 기쁨이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저는 쉬는 날에 이제 아이들과 집에 있으면 참 힘듭니다. 요즘 아들이 쉴 새 없이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놀아주지만 계속해서 놀아주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잠깐 마스크 쓰고 공원 같은 데를 나갔다 오면요, 나가서도 힘들기는 매한가지긴 하지만 회복과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또 회복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샀을 때 정말 그 물건과 그 제품들을 이용하면서 또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대교회에도 그들의 정말 기쁨이 되고 좀 기쁨을 바꿔 표현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터키 지역의 그런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서인데요. 먼저 쓴 편지가 전서이고 또 나중에 쓴 편지가 후서입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는 그의 말년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는데요. 로마에 굉장한 그 대화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조롱과 박해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콜로세움의 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던져서 먹잇감으로 던져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스포츠처럼 관람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황제를 섬길 것인지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에 소아시아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우울하고 비참한 배경 가운데 베드로의 편지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굉장히 어둡고 우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이 많을 것 같지만요. 의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교인들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 찬송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님을 높이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 메시지지만 정말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베드로도 정말 벅찬 감격에 넘쳐서 소망에 넘쳐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와 와닿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베드로가 잘못된 정치적인 욕심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때때로 잘못을 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희망과 소망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들과 구원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그는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3번이나 이제 부인하게 됐죠.
그런 부인했다는 그런 죄책감과 여러 가지 그러한 절망과 원망들이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채로 계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물어보시고 회복하시는데요. 그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며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며 소망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된 베드로는 자신이 느꼈던 절망과 낙심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이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놀라운 일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치이는 현실에서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또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있지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참 소망이 예수님이다. 내가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을 볼 때 나에게 정말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마치 수학의 기초, 제일 기초 공식처럼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 그것도 너무나 귀한데,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죄의 저주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의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음에도 핍박을 받고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몸이 찢겨나가고 여러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 있게 하셨도다 라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여러분들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다음의 것을 얻게 됩니다. 3절 저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거듭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죄와 죄의 책임만 담당한 채 죽으셨다면, 죄의 결과에 복종하시고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셨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거듭이라는 것은 다시, 난다,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거듭난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한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아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럼 그가 인적이 드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는 굉장히 종교 지도자답지 않게, 유대인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답지 않게 이렇게 1차적으로 황당하게 대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요? 전 나이가 꽤 먹었는데,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라는 것을 조금 다시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은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위로부터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일하셔야만이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 초대교인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들이 당하는 시련이 영혼까지 파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소망을 주는 것인지, 얼마나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지를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도록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은 쉽지 않지만요. 또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집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이 말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베드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소망을 삼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목사님들에게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각자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참된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사랑은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 위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위로부터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정말 이것들을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버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정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주님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버지, 여러 상황들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낙심됨을 봅니다. 학업이 또한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낙심되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공허한 외침처럼 또한 우리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의미 없이 그들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말 참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밝히 비춰주시고 십자가가 밝히 비춰주셔서 정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기쁨이시며 능력이심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되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부터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고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